예, 전무후무한 그런 코로나19 세계가 지금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항상 번화하던 거리가 한산해지고 아마 지구를 누가 사진을 먼 곳에서 찍어 본다면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밤이 오고 또 그러한 일상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러려니 뭐 설마 하면서 지나가지만 어느덧 상당히 무서운 소식으로 10,000명이 죽었니, 또 미국에서도 20만 명이 죽니,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한 바이러스 때문에 20만 명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그게 전혀 낯설지 않게 들리고, 뭐 그 정도는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겠죠. 정말 많이 연구할 겁니다. 아마 세균 학자라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요새 특별한 또 의미를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일상이 조금 바뀌니까요. 평범했던 것들이 비범해 보이고, 또 그동안 또 아웅다웅 걸었던 것들이 오히려 하찮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또 요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 내 이름은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제가 아빠라고 불리는데 무슨 의미에서 아빠인가? 이런 생각도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한번 해봅니다. 저는 또 누군가는 저에게를 교수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뭔가? 난 교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수의 의미는 학생이겠죠. 저는 또 목사로 불리는데 특별히 또 담임 목사라는 정말 제가 지기 어려운 그러한 이름을 또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에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가? 그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아마 목사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여러분이겠죠. 성도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니까 목사가 있고, 또 여러분이 계시니까 섬김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고, 또 모이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 참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는 얼마나 힘들까. 정말 야음을 틈타서 정말 걸음 소리라도 발자국 소리라도 줄여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곳은 얼마나, 그리고 또 그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실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실까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스스로 계신 자인데 아버지라 불린다.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왜 인류를 자기 형상으로 지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아주 깊이 생각이 됩니다, 요새.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면 이미 정의가 안 돼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그게 꽉 찍히고 방점이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물론 하나님과 같지는 않죠.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거 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거침이 없는 것 같고요.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독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봄이면 뭐 꽃이 귀하다, 여름이면 또 무슨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귀하다, 또 가을이면 열매가 귀하다,
이렇게 사시사철 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새기면서 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들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거든요. 그것들은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지만 로마서 1장 20절 우리 인간은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최고의 관객이자 최고의 배우다.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 피조물이라면 그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 칼빈이 그런 말을 썼다고요.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다. 이 눈부신 영광의 극장에 우리 인간은 관객이고, 관객이란 말은 이제 누린다는 거죠. 이 아름다움을 누리고, 여러 가지 누리고, 그리고 배우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현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배우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동산을 거닐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어 말로 디바인 디스코스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서로 말을 나눈다. 하나님과 말을 나누는 그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셔서 자기 형상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뜻하는 것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정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히 슬픈아이다, 애통하나이다, 번민하나이다, 근심하나이다.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기도하듯이 우리 정서를 또 하나님께 내놓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정서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내가 심히 슬퍼하노라. 내가 심히 너를 위해 근심하노라. 이게 나무 보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 보고는 근심하신단다. 정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을 나눠요. 감정을 나눠요. 하나님과. 하나님 저 슬퍼요. 하나님 슬프시죠. 그러니까 정서의 교감을 해요. 하나님과. 그리고 의지의 교감을 해요. 의지의 교감은 뭐예요? 하나님 이 일 할까요? 그래 해.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그 뜻을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해서 하는 이 지정의를 하나님과 우리가 다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교감하는 거예요. 예술도 다 그런 교감에서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술도. 그 예술가들의 눈이 너머를 본다 그러잖아요. 항상 너머를. 구도를 잡고 해부를 해서 그 다시 이렇게 표현한다. 그 해체를 해서 다시 우리가 묘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해체를 해서 묘사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지은 사람의 뜻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있게 했는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왜 양재천에 벚나무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 걱정도 안 하는데 우리 인간은 마스크를 껴야 되냐. 이게 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존재인데 왜 마스크를 껴야 되냐. 언제부터 인간에 대적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예요. 이건 분명히 죄의 현상이에요. 질병.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은 최고의 목적이 어디 나타나느냐. 언약에 나타나요. 오늘은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최고의 목적이 언약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인격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하는, 교제하는, 교통하는
최고의 모습이 바로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 체결이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순종에 따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를 하나님이 순전하게 지으셨지만 아직 자녀로 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인간을 지어서 자녀 삼으시려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에덴 동산의 아담은 아직 자녀라고 불리지 않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순종했으면 자녀가 됐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우리가 더 높아요.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더 승하다, 더 낫다, 더 높다. 그런 말로 옛날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인격적 순종의 최고가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그 인격적 순종,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따르는 예배, 하나님과 교감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제사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인격적인 순종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다 가지고 순종하고 아는 것으로도 순종하고 느끼는 것으로도 순종하고 의지하고 뜻하는 것으로도 순종하고 그리고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모습은 바로 이 인격적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조물주가,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과 약속을 합니까? 성경에서 약속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사하고는 약속 안 합니다. 천사 보고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한 적 없어요.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 사자예요. 그냥 일꾼이에요.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나 사람과만 약속하셨어요. 짐승과 수목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해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존재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약속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죠. 창세기는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까지다.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으로 1장 27절 28절 자기 형상으로 자기 모양으로 짓고 창조하고, 이게 자기 형상도 나오고 자기 모양도 나오고 지으셨단 말도 나오고 창조했단 말도 나와요. 만드셨단 말 창조하시고. 그런데 2장 7절에는 뭐예요? 바로 호흡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 창조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계속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 사실 에덴 동산이란 말을 우리가 축약해서 하는 말이고, 성경은 에덴의 동산,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인간을 두셨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형상을 주신 것은, 그리고 안식하신 것은, 안식도 인간하고만 했어요. 천사하고 안 했어요. 어떤 수목이 좋고 자연이 좋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안식 안 했어요. 인간하고 안식하셨어요. 사람하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줘서 안식을 하고, 그 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창조가 안식에서 끝난다고 하는데 창조의 목적은 분명히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동산의 모든 것은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긴밀하다면 어떤 모습으로 긴밀할까요? 먼 데서 그냥 사진 찍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뭐 그냥 중얼중얼 부르면 마치 그냥 이방 종교같이 하나님은 그냥 힘을 내서 해주시는 그런 주술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자녀 돼서 괜히 그냥 집만 집니까? 그 순종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뭐예요? 지극히 간단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으니 배고픔이 없고 그리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했으니 지식에 부족함이 없어요. 아담은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냥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아요. 따먹지 마라. 그것도 한 번 안 하면 돼요. 보암직스럽고 먹은집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라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거두면 돼요. 한 번 안 하면 돼요. 그 순간에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또 순종하고 또 내일 또 순종하고 모레 순종하고 평생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언약은. 우리는 딱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에요. 보안집스럽고 먹은집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세요? 죽지 아니하리라 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씀에 다 비추어봤을 때 죽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영생을 주시는 거죠. 바로 자녀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배도 부르겠다. 지식도 있겠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아무 그 열매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열매가 맛있다, 그 열매가 지혜롭게 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열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매를 표로 삼아서 순종을 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순종을 하는가. 무조건적 순종하라는 거죠. 무조건적 순종하라는 거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의미예요. 혹시 요새 이단들이 참 많이 그냥 하나님 이번 기회에 그냥 이단들을 그냥 확 치시는데 지금 보면 큰 이단들 다 쳐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아직 몇 군데 남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질병으로 그런 것보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면 좋겠어요. 이단들이 공통으로 하는 게 베리가 이 열매라, 이 열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데, 이 열매는 먹으면 어떤데, 이 열매는 뭔데. 그러나 이 열매는요, 순종의 표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새끼줄 하나 놓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너 넘어오면 죽어. 그럼 새끼줄이 생명입니까? 새끼줄이 생명이냐고요. 새끼줄은 순종을 보는 거죠. 네가 넘어오면 죽어 이라는 그 순종을 하는 걸 보는 거지 새끼줄이 생명입니까? 그렇죠. 금방 우리가 말씀이 그렇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그거를 따먹지 말아 했다고 해서 그 실과가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과일에 무슨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생명에 나무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 표예요, 표. 나중으로 말하면 성찬 때 떡과 장과 같은 표란 말이에요. 바로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줬어요. 충분히 줬고 충분히 지혜로워요. 뭐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동기는 꼭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품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천사들은.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대적한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 그 마귀 사탄의 악한 영이 바로 달콤한 유혹으로 뱀을 통하여서 꼬드기는 거죠. 지금 먼저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그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 그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한번 해봐. 그거 먹어봐.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것도 아담도 거기에 같이 따라간 거죠.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호세아서의 6장에 보면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죄는 반역이다. 불순종은 반역이다. 하나님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왜 인간과 약속을 맺을까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하고 약속도 맺잖아요. 간혹은 좀 어줍잖지만 개하고도 약속해요. 말 잘 들으면 빵 주고 말 안 들으면 묶어놓고. 어떻게 보면 왜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왜 약속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순종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 순종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인 동기는 인격적 순종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격적 순종을 받으시면서 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언약의 복밖에 없어요. 나머지 복은 전부 다 그거는 기복이에요. 기복. 잘못된 복사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언약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 순종이 우리의 기도도 될 수 있고 우리의 호흡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눈빛도 될 수 있고 내 마음도 될 수 있어요. 막 순종이라고 어렵대 아니에요.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나만 그냥 물속에 7번 들어가면 돼요. 가서 수영하게 나오면 낫는다 해줬어요. 홍해 그냥 땅바닥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 그냥 들어가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물석 해주겠다 이거예요. 여리고 그냥 돌라 그랬어요. 여리고 그거 도는 거는 힘 안 들어요. 그 여리고성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가보니까. 워낙 그쪽에 철옹성 같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산이 뒤에 있는 그 큰 성이 아니에요. 흔적이 있어요. 가보면 아직까지. 그거 도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아닌 거 이거를 요구하시고 베푸시는 거는 엄청난 큰 것을 베풀어 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방의 장군이라도 그냥 7번 요단에 갔다 오면 문둥병이 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거를 베풀어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모습이다. 인간은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할 때는 사실 추워도 조금 더 우리에게 힘든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계시와 묵시가 그치는 게 힘든 거지. 계시도 없고 묵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것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그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나무 보고 뿌리 내리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겁니까?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지. 나무 보고 그냥 여기도 떠다녀 저기도 떠나다 놔두는 것이 편한 것입니까? 그것은 방황하고 유리하고 고생하는 거죠. 탕자와 같이 지엽 열매 먹고 돼지가 먹는 열매 먹고 그거죠.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뭘 하라 한다. 아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어렵다면 은혜가 큰 것입니다. 혹시 어렵다면 은혜가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쉬운 거예요. 그게 혹 어렵다면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윤리주의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쥐어짜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물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복과 상급을 주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셨다. 이미 상급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당연히 순종해야 될 텐데 상급까지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높은 것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우리가 시편에 나오잖아요. 113편 5절 6절.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그리고 상급 주시려고. 우리 부자지간 생각하면 돼요. 사실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뭐 시킬 때 직장은 부하시키듯이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뭘 하나 시키면 한 개 시키면 두 개 주려고 하는 거지 자녀들에게. 그게 당장 무슨 떡이고 빵이 아니더라도 크게 보면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뭔가 자녀들한테 진짜 막 뜯어내려고 부모가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쉬운 것을 어겨버린 것이에요. 왜 어겼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쓸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불순종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무조건 싫고 무조건 틀렸고 무조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냐. 그런데 무조건 거역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까 호세아서의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은 무조건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죄인이 되고 로마서 5장 19절 그리고 죽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게 아담의 죄의 결과예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죄인이 되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온전한 곳이 한 곳도 없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다 터졌다. 여기에서 맞고 저기서 맞고. 성경에서는 맞아 터졌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방황하는 것을 터졌다고 표현해 성경에는요. 여호와 편에 바짝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불변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아무도 스스로 언약은 지킬 수 없어요. 이미 타락을 해서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전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고개만 돌리면 죄부터 먼저 생각하고 바람만 불어도 남 속일 생각하고 이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불현듯 선뜻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불현듯 나쁜 게 먼저 떠올라요. 그런 인간의 본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싹수로 이러한 사망과 오염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간을 지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반응하고요. 예. 그런데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 옛날에는 빛 앞에 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빛 앞에 가면 타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어서 추방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생명나무에 같이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러나 그저 죽이지는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예. 동쪽으로, 예.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의 인류는 그 이후로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려고도 안 합니다. 아무도 순종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한번 뜻하신 것을 결코 패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제는 죄가 없는 그러한 원죄에 속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생명의 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전부 이제는 그것을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타락해 버린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반항을 할 생각부터 하고, 저주라 하면서 숨을 생각부터 하고, 여호와가 찾으면 나무부터 찾고, 전에 같으면 하드짱 나가서 맞이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정의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상만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걸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일한 순종입니다. 유일한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순종하지 않으면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복과 상급을 누립니다.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죄를 다 사함받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만나야 사만의 여인같이 그저 죽은 듯 살았는데, 힘없이 살았는데, 수치 가운데 살았는데 물동이를 던져놓고, 수치에 물동이를 던져놓고 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같이 그냥 2배, 4배 갖겠다 나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삶이. 뭐 이거 막 내 거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왜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주님의 멍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여 명령하소서 듣겠나이다. 우리는 좀 약아요. 그 명령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말은, 주여 명령하소서, 저 사과 사오라고 명령하소서. 그러면 사과 사올게요. 그래서 제가 먹을게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배고파요. 주여 명령하소서 듣겠나이다 하면 사과 사와서 먹으라. 뭐 사오라고도 아니게 주시겠지만, 우리 순종은 전부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비유가 안 돼요. 비유가 전부 전적인 은혜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순종이라 하셨다 이거예요. 이것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고도 우리의 것이라고 해주시고 상급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언약은 죽어야 새 언약의 중보. 오늘 보세요. 15절에. 여기에는 보면 오늘 제회가 이제 요새는 좀 웨스트민스터를 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 인간이 행위를 해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이제? 예수가 우리의 언약의 당사자가 돼서 예수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걸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중간에 딱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세요. 후반부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은 생명도 되고 생활도 되고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살아남도 되고 살아감도 되고. 바로 생명도 생활도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할 때 그 테스트먼트가 바로 이 단어예요. 유언. 우리가 신약 구약 할 때요. 테스트먼트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본래 유언이란 뜻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옛유언, 새유언 이렇게 해도 돼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런데 언약, 그 언약이란 말이 여러 말이 있는데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 신약. 그 테스트먼트는 바로 유언이에요. 여기 말씀의 유언. 그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유언 유효하다. 그렇죠. 상속은 죽어야 상속이 계시가 되죠. 그것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유일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는 것. 그래서 복과 상급을 누리게 하고 그야말로 다시금 우리가 여호와와 동행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연합돼서 여호와와 함께 이제는 동산을 거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예요. 아담은 자녀가 못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담의 원죄도 다 사해 주시고 제사함 동시에 언약을 체결한 약속까지 체결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으면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은 나무 산 나무가 어떻게 똑같아요? 우리는 다 산자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표가 뭘까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듭남의 세례와 그 다음에 살아남의 세례와 살아감의 성찬. 바로 거듭난 우리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습니다. 문 목사야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해라. 예. 왜 시킵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볶아 상급 주시려고. 그리고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세상은 찔끔 주면서 큰일 시켜요. 조금 보수 주면서. 그게 경제 논리예요. 물론 예.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렇겠죠. 예. 그러나 세상의 법칙은 그렇잖아요. 예. 조금 주고 많이 시켜요. 그러면서도 또 뽑을 때는 엄청 따져서 뽑아요. 엄청 따져서 뽑아. 이만큼 서류 내라 하고 뭐 따지고 면접 보고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보고 다 테스트 해가지고 그야말로 200대 300대 1 뽑아놓고는 그래서 뽑아놨다고 대부해 주냐. 또 조금만 주고 엄청 시켜요. 몰라요. 삼성도 비슷할 거예요. 안 봐도.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 테스트 없고 시험 없이 뽑아서 조금만 시키고 많이 주세요. 조금만 시키고 많이 주세요. 우리는 뭐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살 때 난 교회 다녀서 큰 복 받은 거 없다 그런 말 쉽게 할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저 다 오라 불러요. 값없이 살아 이래요.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이사야서야. 다 오라, 다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살아 이거예요. 다 불러, 다. 자격 없는 저도 불러요. 그 주의 일 시켜요. 주의 일 시켜요. 엄청난 상급을 주세요. 풍성한 상급을 주세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언약. 너무 저는 이거 되게 크게 들려요. 이게 히브리서 7장 22절과 8장 6절.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구약 때부터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쓴 거거든요. 너희들 구약 때도 많이 언약이 있었지만은 뭐 여러 말 쓸 수 있지만은 더 좋은 언약이야. 더 좋은 언약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가 이미 설교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 있다. 아브라함은 구약인데 예수는 신약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신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보시기 때문에 과거의 백성을 미래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실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은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할례 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거 그 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하지만 믿음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건 오히려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의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요. 이 행위가 뭐예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쉬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순교자를 만나볼 수는 없지만, 순교자에게 말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순교자는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쉬운 일이다. 이 일이 너무 쉬운 일이다. 너무나 작게 드리고 크게 받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 지나가면 좋겠어요.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독일이니 불란서가 그 문명국이 그저 그냥 뭐 하루에 뭐 1000명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도 그냥 속수무책이고,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지난주 설교에 이야기했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 영국, 독일 저런 데 안 될 것 같다. 이상하게 제가 그쪽에 공부해 봤지만은 그쪽에는 어려울 것 같다. 제 생각에. 미국에는 홈리스들도 많고 잘 안 되거든요. 딱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뭔가 통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평생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거 생각해 보니까 영국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미국도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막 더 강제적으로 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쨌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은 참 어렵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똑같습니다만, 뭐 그래도 수업을 원격으로 하니 어떻게 하니, 뭐 제가 불평하면 안 되겠죠. 힘들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당장 손님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정들,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납니다. 이런 게 직장 하시는데 손님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구매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잘하죠. 겨울나무가 가장 생명력이 왕성하다. 본문 표현할 뿐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움츠려 있는 것 같아도 가장 생명력이 있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팍 터뜨리는, 겨울의 생명의 큰 압축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티밥을 팍 터뜨릴 때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팍 누를 때가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야 팍 퍼뜨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좀 덜 다니고 지금 좀 고적하게 계셔도 지금 내가 그냥 지금 그 티밥에 지금 열을 가하고 있다. 지금 속으로. 그래서 팍 그냥 요새 보면 꽃들이 다 저는 꽃만 보면 티밥 같아요. 티밥 터트리나 시도 그런 게 있는데 티밥 터트리듯 티밥 터트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티밥이 뭔지 알지 모르겠네요. 그냥 팍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가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팍 터트리. 그러면 망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에도 막 떨어지면 우리도 길에 거 주먹고 이러거든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살아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야죠. 지금 꼭 해서 좀 힘들더라도 그러나 분명히 이걸 잘 이기면 회복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도 회복되고 분명히 이런 게 지나가면 다시 또 팍 용수좀 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희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순종을, 인격적 순종을 받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찾으소서, 명하소서, 주의 일을 종이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과 상급을 누리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영광의 기업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여 코로나 이19가
우리나라와 또 인근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잠하게 해주셔서 여호와는 티끌을 날려서 아버지여 병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흔적도 없이 몰아서 없애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 병이 없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지금 오히려 더 속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때가 되어 또 아버지 마음껏 터뜨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이러한 일로 애쓰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아버지가 담당하시는 우리 국가공무원분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리고 또 수천 분의 분들 다 회복되고 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